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자, 화면에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 이것은 축복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원리, 축복의 법칙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방향성, 관심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했어요. 애굽 땅 노예 생활 종살이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 벌밥 먹고 보릿고개 감자나 먹고 고구마나 먹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었던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거칠은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고생하게 하느냐고 곧 죽일 듯이 덤비니까 사방에서 독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광야 독사는 무섭지요. 코끼리도 뭐 몇십 마리 죽일 정도로 독이 있다는 독사들인데,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원망이 인생의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면 힘이 나가지고 욕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욕할 것만 눈에 보이고 불평할 것만 자꾸 가슴에 쌓여요. 입만 열면 나오고, 이게 저주의 에너지가, 멸망의 에너지가 인생을 장악하는, 타협이 안 돼요. 은혜와 저주는 타협이 안 돼요. 어떻게 타협이 됩니까? 그래서 지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막 죽어갈 때 너무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물린 저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를 기도했던 것과 같은 가운데에 서서 막아주신 중보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명령을 해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급하게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뱀에 물리면 된장이라도 발라야지 무슨 쳐다본다고 사느냐? 아니, 뱀에 물리면 하다못해 침이라도 발라야지.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저 장대에 매달아놓은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으니 쳐다보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쳐다본 사람은 전부 살아났어요. 이런 죽음의 공포로부터 생명의 소망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바로 바라보라고 하는 이 보는 데에서 오는 능력이에요.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예수 안경이 쓰여졌으니까 예수 안경으로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쳐다보고 천국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관심이 딴 데로 옮겨가면은 불뱀에 물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뱀을 바라보는 것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실천적으로 생활 속에서 눈을 열고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남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더 이상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나그네가 아니다. 그 땅에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보라는 신호예요. 그것을 쳐다봄으로써 그것에 대한 소망과 열성이 자기 안에 새겨지는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어요. 바빌로니아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가지고 하란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라 했기 때문에 그 강을 다시 건너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강 건넌다는 건 도구가 없이 한강 같은 강을 건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유프라테스 강은 세계 4대 강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강이란 말이에요. 한 강은 하나의 줄기에 불과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강에 비하면. 이 강을 2번씩이나 건너는 거는 이건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수시로 목숨을 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는 별명이 붙었는데 뭐냐면 생명을 걸고 강을 2번씩이나 건넜기 때문에 강을 건넌 자의 후손이라 해서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히브리는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족은 강을 건넜어요. 그 강은 불신앙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저주의 강을 건넌 거예요. 세상의 강을 건넌 거예요. 죽음을 건너 영생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건넌 강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영생의 언약을 가진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현실은 남의 땅이잖아요. 나그네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심지어 다녀봐라. 이것은 그 땅에 대한 인식이 나그네로서가 아니라 강 건넌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바라봄을 통하여 비전이 일어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3가지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인데 땅을 약속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들어온 겁니다. 12장 2절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자손의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 자손은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족이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 우리까지 포함되는 자손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게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3가지 복을, 땅과 후손과 영육 간의 복, 이 약속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인식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현실을 바꿔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것은 너는 그 땅의 나그네가 아니다. 그 땅의 주역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취직도 하고 월급도 받고 남의 이렇게 수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 아래에 조직되어 있는 그 하부 조직이 아니라 가장 상부에 있는 천국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새겨진 우리의 시야의 요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복을 받고 언약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곧 흉년 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3가지 복을 받았는데 벌써 10절에 되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 약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불신앙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다가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이 살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 때문에 아내 뺏기고 자기 죽이고 빼앗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차피 아내 빼앗길 거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매지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누이와 오라비로
들어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아내에 대해서 소식을 타진하지 않습니까? 예, 여동생입니다. 아이고 잘됐다고. 우리 천안매부합시다. 이래서 아내를 빼앗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저항한 마디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용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판단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지혜는 어디로 가고 하는 것마다 우둔하고 어리석고 망할 일만 계산하고 만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물론 회백을 많이 받았지요. 뭐 양도 받고 낙타도 받고 여동생 데려간 대가로 왕이 엄청난 선물을 주기는 줬습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아내를 빼앗기고 그게 무슨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마침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시하셔서 진노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가족 다 저주할 것을 하나님이 말할 때 너 놀라서 깬 다음에 드디어 진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러다니고 따지죠. 아니, 당신은 보기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족장이 불신자한테 톡톡이 망신을 당합니다. 그 무슨 믿음이 그러냐? 너네 신은 거짓말 신이냐? 뭐 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었는데 당신이 찌리건 먹고 그랬으니 사람을 의심하면 되겠냐? 아니 뭐 사회생활의 기본서부터 인간의 신념과 내면까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아서 빠져나왔죠. 그때에 이제 화해한다는 보상금조로 왕이 많은 재산을 더해줘서 일거에 아브라함은 족장급의 이런 세력을 가진 많은 이 하인들과 종들과 그 다음에 가축들을 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언약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믿음이 약화됐을 뿐이지 그 심령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악조건까지도 합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진짜 로마서 8장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더 나은 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의 역경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인 다음 과목에 대해서 기대를 하셔도 좋은 거예요. 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같으면 늦까지 없어도 돼 싶은데 눈에 안 보이면 그때서야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그냥 알게 되죠. 아브라함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속 데리고 다녔던 조카, 자기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그 동생의 아들 롯을 데리고 다녔었는데 롯이 재산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목초지를 놓고 아브라함의 목동들하고 조카 목동들이 서로 목초지를 찾으려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애들 싸움이 얼음 싸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 이거 이러다가 어떤 식의 오해와 두 가문에 어떤 문제가 얽힐지 모르겠다 싶어서 정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롯을 불러다 놓고 자 안되겠다 이제 정리하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서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13장 9절에 보면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목초가 무성한 소알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이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는데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소알 지역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그 땅의 모습이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롯은 아마 평상시에도 그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롯의 바라봄은 세상의 풍요와 넉넉한 데가 기준이에요. 멸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불신앙과 죄악과 타락과 우상은 기준이 없고, 롯은 거기 가면 돈 많이 받느냐 아니냐 그것만 기준이 되어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 좋은 땅을 다 차지해버렸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박한 땅에 남았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박한 것을 쳐다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작은 집 목초를 쳐다보지 말고 그 땅 자체를 쳐다봐라. 그리하면 엄청난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보통 돈을 많이 벌여다 주느냐, 월급이 얼마냐, 돈을 쳐다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 돈벌이 하느라고 고생하는 그 사람을 쳐다봐라. 또 함께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그 사람을 쳐다봐야지, 아니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혹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 있고 그것만 쳐다보냐?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다고. 막 어지럽혀놨다고 그냥 쥐잡듯이 하면, 소는 없애버리면 외양간은 깨끗하죠. 그러나 소로 인하여 얻을 것이 많으니라. 우유도 짜고 밭도 갈고 짐도 실어 나르고 소로 인하여 엄청난 복을 얻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소를 쳐다보지 않고 외양간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게 하는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얻는 위로와 의지와 기쁨과 기도 제목들, 이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말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어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으라고. 그래도 여보라고 부를 사람이 있는가 하고 아예 으스려버린 거 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롯과 같이 그처럼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건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쳐다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보라고 하셨고 목초만 쳐다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에게 풍요로운 소할 지역을 전부 양보한 다음에 혼자 황무지 같은 광야에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다 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너는 더 좋은 것을 가졌고 더 놀라운 걸 가졌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성공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감을 잡고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걸 알아봐요. 반면에 실패자인 롯과 같은 사람은 눈앞에 이익은 볼 줄 알지만은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더 나은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는 안 갑니다. 이상하게 망할 사람은 망할 곳만 골라가고요. 안 될 일만 계획하고요. 머리 쓴다고 쓰는 게 다 엉터리 같은 것만을 하면서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차라리 게으르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은데, 그런데다가 부지런하고 열성까지 있고 소신까지 있으면요 진짜 힘들어져요.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연습해갖고 보는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을 가지려면 하나님하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주님하고 눈을 맞추지 않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눈을 맞췄다가 흉년이 오면은 세상과 양식하고 눈을 맞추고, 나중에 또 이제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아내하고 불신앙의 눈을 맞추고, 이러다가 봉변을 당했지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커가면서 이 모든 것들은 적당하게 알았다고 할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주님을 쳐다보는 것. 그래서 굳이 아니라고 싸워가면서 이게 맞다고 믿음을 내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싸면 되니까. 아니 신앙 하나님 쳐다보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악을 쓰면 그분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냥 모른 척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다고 알았다고 하고서 마음속으로만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시. 그래도 나는 주님 중심이야. 나는 오직 십자가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제한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요. 시온이가 생일 한 달 전부터 생일 노래를 부르더니 미리서 선물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생일날 다가오니까 또 이제 삼촌한테도 졸라가지고 삼촌도 선물을 해서 생일 되기 전에 이미 선물을 다 확보를 했는데 생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사달라고 줬을 때 네 선물 그때 약속대로 다 줬잖아. 그러니까 오늘 주는 건 내년 생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압을 해가지고 받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는 선물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너에게는 선물이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할머니 선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귀엽고 그러면 뭐를 사줄까 했더니 조건이 뭐냐면 학용품, 뭐 지우개, 그 다음에 무슨 가방, 양말 그런 거 사달라 그러면 이쁘겠죠? 그런 것만 빼고 그런 거는 선물 가치가 없고 그런 것만 빼고 그렇게 선물을 사달라고. 야, 이미 받았는데 또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다 왔는지 모르겠네. 아브라함은 말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받아내려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그 약속을 받아내면 그 약속만으로도 힘을 얻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제한 없는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제한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안 돼, 요건 돼.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가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저도 본 적이 없고 어른들도 본 적이 없는 건데 가격은 30만 원짜리야. 그럼 그거 사주겠습니까? 그거는 못 사주지요. 이거는 비싸서 안 돼. 그러면 애들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뭘 하고자 할 때 가격을 딱 계산해 봐가지고 안 돼. 제한하는 게 훈련이 돼 있어요. 제한하는 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절제력을 갖기는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조차 절제해요. 기도조차. 기도는 무제한이에요.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먹고 주님 나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목초로 제한시키지 않는 거예요. 한 방향에 제한시키지 않는 거예요. 제한된 것이 훈련되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상대할 때에는 어떤 것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요구예요. 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제한되는 것이 체질된 우리에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수입 따지고 체력 따지고 시간 따지고 가정 형편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서 몸 하나 못 돌리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대하게, 풍부하게, 영원한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이 살아서 그 기도만 하고 나면 여러분이 심호흡이 일어나고 영이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 건강까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한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크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장막을 치고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것을 자기만이 아니고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살면서 그 손자에게까지도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보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여러분의 그 풍성한 자세를 통하여 마음 자세를 통하여서 인식되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남의 땅에서 살았지만은 자기 땅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으로 보았고 후손의 땅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보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지은 새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쳐다봤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발붙이고 제한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걸으라고 하실 때에 또 걸어가 종과 형으로 다녀봤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밟았을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언약의 메시아가 오실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밟는 것은 메시아가 밟을 땅을 자신이 먼저 다지는 작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족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일 때 그것이 역사가 되고 그것들이 모여질 때 한마디로 레전드가 됩니다. 여러분 아주 신앙의 전설이 돼. 신앙의 전설. 그거 뭐예요? 믿음의 결단의 발자취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기념비, 신앙의 발자취 이것을 남기기 위하여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한을 두지 마시고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녔던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바라보고 다녀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하늘도 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에 말씀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셀 수 있는 헤어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헤일 수 없는 후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나안에 비춰지는 하늘의 별을 보고 후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물론 그가 낳은 자식은 이삭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기업이니까 이스마엘도 있긴 하지만 신앙의 기업은 하나밖에 없죠. 나중에 낳은 자식. 지금은 자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품은 거예요. 이 후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한 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했어요.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가장 빛나는 별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미래에 오실 메시아까지도 가슴에 품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우리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본받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확실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볼 뿐 아니라 종과 형으로 행하라. 이것은 생활이에요. 생활 자체가 내 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내 꿈과 생활을
꿰매 연결시켜놓고 예수 바라보고 살면 십자가 중심의 생애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큰 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격을 규정해 주셨고,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동하고 있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현실에 드러내는 것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원대하게 기도하고 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살며 양을 치고 목초지를 찾는 현실에서부터 위기와 시련,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그 믿음을 굳세게 하는 데까지 이제 성장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와 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불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이진자 권사님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도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계속 읽도록 광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5일과 8일이 한 주에 있는 어버이 어린주일을 겸하여서 같이 지내겠습니다. 15일 날 스승의 날이 돼서 12일은 스승께 감사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6월 30일 새가족 초청잔치 한 명씩 전도에 모셔오는 일에 기도하여 대상을 정해주시기 바라고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제 문제도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예전도 중심으로 어묵전도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합니까? 이번 주도? 네, 이번 주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때쯤 되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저는 예배 마치고 서울에 이제 노예총회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올라갔다 와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장대에 매달렸던 불뱀과 같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영광이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큰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후손들의 믿음의 인생길이 주님 앞에 인정되어지며 상달되어지며 대대손손 후대까지 빛나게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과 그 삶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